오늘 말씀 함께 나눌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께 헌신입니다. 여러분 2장씩 받으셨죠? 2장씩. 내용이 좀 많고 긴데 사실 이것도 줄인다고 다 줄였는데 제 생각할 때는 뺄 거 빼고 했는데도 이렇게 길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이 좀 됩니다만 이걸 오늘 다 해야 될지 아니면 좀 건너야 될지 생각이 좀 들어서요. 하는 데까지 해보고 가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헌신, 헌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는 너무 익숙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헌신이라고 하면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음 중심을 하나님께 두는 거였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헌신의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애굽에서 섬겼던 것들, 왜냐하면 이게 애굽에서 섬긴 것, 강 저쪽에서 섬긴 것, 이런 것들이 뭐냐면 그동안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었던 것, 이겁니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말이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이런 찬양이잖아요. 아셔요? 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주사랑 주사랑, 이런 고백을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수아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걸 요구하는 겁니다. 온전함과 신실함이라고 하는 건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렇듯이 빈틈이 없는 겁니다. 꽉 찬 거죠. 그들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라, 여호와만 섬기라. 그 어떤 것도 너희 마음 중심의 주인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주제로 하나님께 헌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요, 1번의 A번입니다. A.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헌신의 기본이 뭐라고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방법이, 하나님께 헌신할 방법이 사실상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과 신실하신 본성에 따른 뭘까요? 응답입니다. 응답. 그래서 큰 1번의 A의 답은 첫 번째 괄호는 믿음, 두 번째는 응답입니다. 그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과 신실하신 본성에 따른 응답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에게 헌신하셨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을 내어주셨습니다. 가장 큰 헌신을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헌신은 우리에게 헌신해 주신 하나님께 대한 뭘까요? 응답인 겁니다. 응답. 그런 면에서 어떤 헌신을 드려도 그게 더 하나님의 헌신보다 값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의 헌신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자, 두 번째, 1번의 B번. 자,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을 나타낸다. 제가 일부러 연결하려고 그런 건 아니고 연구하다 보면 이렇게 되더라고요. 오늘 오전에 설교에도 제가 최고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성도의 최선을 세상 가운데 흔적으로 남기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항상 그런 겁니다. 제가 한번 소개드렸었는데 책방에 가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 혹시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 원제가 이겁니다. 최고의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서 표현이 되죠.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을,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항상 최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B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을 나타낸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배는 항상 최선이어야 한다라는 원리가 있는 겁니다. 자, 1번의 C번입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뭘로 이어질까요? 순종으로 이어지며, 그 다음 가로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드러난다. 변화. 자, C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며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난다. 이게 조금 글을 만들다 보니까 조금 복잡한 면이 있습니다만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최고의 방법이 순종이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를 드릴까를 어떤 방법으로 아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걸 순종이라고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순종이 순종이라고 읽고 뭐라고 쓰냐면 믿음이라고 씁니다. 믿음이라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이 다른 말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순종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실제 우리의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는 건데, 근데 여기 오늘 표현대로 믿음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식의 변화가 되는 거죠. 그동안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든 원리든 이런 것들을 따랐던 삶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고 믿음이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믿음이 생활 방식의 변화로 나타나는 겁니다. 제가 보니까 원래 이랬던 사람이 이렇게 바뀐다, 교회 안에서.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말씀 읽고 말씀에 자꾸 나를 맞추려고 하다 보면 어제 무너졌다가도 말씀 때문에 다시 일어서고 세워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사람은 말씀의 보호를 받습니다.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그들을 지키는 겁니다. 성령이 불성곽이 되셔서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1번의 D번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자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뭐라고 했죠? 믿음에서 비롯되고 그 다음 예배로 표현되며 순종으로 이어진다. 이게 결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예배로 표현되며 순종으로 이어진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우리의 삶을 뭐라고 했죠? 하나님께 드리는 산 제물로 드려라. 그래서 일상의 삶의 예배를 회복하라,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12장이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12장, 로마서 12장이 중요한 이유. 로마서는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져요. 1장부터 8장, 9장부터 11장, 12장부터 16장,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지는데 오늘 전체 내용에 제가 메모해 둔 건 아니지만 12장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요, 실제적인 삶입니다. 그냥 큰 틀에서 볼 때 1장부터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가 교리적인 부분이요, 민족의 어떤 그런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로 다시 돌아오라, 이런 호소였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가진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12장부터 16장까지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12장의 첫머리가 뭐냐면 너희의 삶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가진 사람들에게 하고 싶었던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예배를 회복하는 거죠. 믿음에서 비롯된 삶이 예배로 나타나고 그 예배의 삶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거니까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그래서 예배가 순종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약 기자들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리는 그 광경을 예배의 광경으로 묘사하죠. 순종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예배로 표현되며 순종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럼 우리 기본 의미 한번 A, B, C, D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에서 비롯된다. 이는 단순한 감정적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된 성품과 신실하신 본성에 따른 응답이다. B.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예배와 경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표현되며 최고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최선을 나타낸다. C. 참된 헌신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며 믿음이 실제의 삶에서 나타나는 생활 방식의 변화로 드러난다. D.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헌신은 믿음에서 비롯되고 예배로 표현되며 순종으로 이어진다. 할렐루야. 이것만 하면 사실 끝난 건데 이제 이걸 또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자, 그럼 2번으로 넘어갑니다. 헌신의 성경적 기초입니다. 첫 번째는 구약의 내용인데요. 구약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헌신을 명령하십니다. 순종을 명령하시는 거죠. 그래서 1번, 2번에 A번에 1번 하나님의 말씀을 뭘까요? 청종입니다. 청종. 듣고 따르는 것. 듣고 따르는 것. 가끔 운전을 하다가 제가 내비게이션 얘기를 종종 하는데 하도 막 말을 많이 하니까 볼륨을 거의 줄여놓거든요. 가끔은 그 줄여놓은 것 때문에 다른 길로 갈 때가 있어요. 너무 시끄럽게 얘기를 하니까 줄여놓는데, 그런데 그래도 예민하게 들어서 가야 돼. 모르는 길은 그렇게 가야 되는데 듣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경우가 줄여놓으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의 볼륨을 줄여놓으면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길을 잃지 않는 제일 중요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만큼은 볼륨을 높이는 겁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을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구약 전체, 신약 전체에 흐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7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아멘. 자, 두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맞았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특별히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말이 두 개가 있는데요. 뭐냐면 온전함과 진실함이죠.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함의적인 의미, 그러니까 함의가 뭘까요? 우리가 꼭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온전함이나 진실함이 의미하는 거, 뭐가 중요하다? 온전함과 진실함, 뭐가 중요하다? 소가 중요합니까? 양이 중요합니까? 염소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드릴 땐 뭐가 중요합니까? 예? 양이 중요합니까? 마음이 중요하죠. 1번 소, 2번 양, 3번 염소. 다 틀렸죠? 5번이 뭐예요? 5번 마음. 5번.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섬기는 원리나 우리 사람과 사람을 대하는 원리나 다르지 않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또 사랑하고 섬기면 좀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어도 긴 시간을 지나면서는 이 관계적으로도 해결이 됩니다. 왜냐면 그렇게 서로 그렇게 하면, 그것만 되면. 그래서 이 온전함과 진실함이라고 하는 건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읽어봐도 바울이 이 온전함과 진실함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하나님만 섬기라. 3번, 2번에 A번에 3번. 구약에서의 명령 세 번째, 우상에서 돌이켜 뭐를?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어떻게?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지금 뭐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마음입니다. 마음은 믿음의 처소이기도 하고 또 우리의 순종의 처소이기도 하고 결정의 처소이기도 합니다. 선택의 처소인 거죠.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제일 중요한 게 이거다라는 거.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잖아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다 여기시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걸 준비하고 정리하고 하나님께 내놓는 뭐요? 마음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인 겁니다. 제가 마음 얘기할 때 항상 우리 결혼하는 신랑 신부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결혼 반지 주고받잖아요. 나는 은반지여도 좋으니까 배우자의 마음이 중요하다. 아니 나는 필요 없다. 무조건 다이아 반지 줘야 된다.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거 원하세요? 우리 장로님들이 이하 모든 남자분들은 1번일 테고 무조건.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1번입니까? 둘 다? 둘 다는 복이 없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둘 다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가면 그만큼 더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니까 그런 겁니다.